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다. 또는 기도는 영혼의 숨쉬기다 등등 기도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정의들이 있다는 걸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기도에 대하여 묻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설명해 드리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기도가 대화이든지 간청이든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나의 요청을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도 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 없이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는 기도를 이어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들을 이어나갑니다. 밤을 맞도록, 밤을 새도록 대화를 해 나아간 것을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가 그와 같은 것이죠. 관계 속에서 싹트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들으신다는 확신 없이는 기도를 계속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확신은 생각해보면 두 가지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믿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에게 이처럼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를 모른 채 하실 수 있으시겠느냐는 거죠. 그러실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죠.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시편에 시인이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로 관계로부터 나오는 확신입니다.
서로를 여러분 잘 알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해 온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한번 그 친구를 떠올려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여러분이 부탁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 이 친구라면 내가 하는 이 정도의 부탁을 들어주리라는 확신 속에서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확신이라는 건요, 오랜 관계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시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한 확신도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나의 말에 응답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확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좀 다르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성도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요, 하나님과 남다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어 5절에서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에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따랐기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여러분, 이 따랐다라는 이 말씀이 이 시인의 삶 자체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본받는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시인은 하나님의 발자취만을 보고 그 뒤를 따라 살았던 그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려는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 시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 삶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로 여러 책들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이 한 편의 기도로 우리에게 확신에 찬 그 힘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 그 능력 있게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시인은 오늘 이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힘 있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성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요, 기도를 훈련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은사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는요, 경건한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17편은 우리에게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신 발자취와는 다른 길로 걸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가지 진리를 오늘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앞장설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얼마나 친하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삶을 가지고 있느냐에 능력의 기도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고 있다면 그건 분명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병들고 있다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삶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여러분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발자취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시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 제가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려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응원하실 것이고요, 그리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면 됩니다. 결단하고 한 걸음만 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으로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 그리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해 깨닫고 기억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주님을 본받는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이 없이 성도는 확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깨달은 대로, 알게 해주신 대로 이제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시어 주님과 깊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을 통해 얻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